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거든요.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현현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지식 정보화 시대, AI 시대인 동시에 사실 영상 시대이죠. 시각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외모가 무기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면서 내면의 중심을 중시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죠. 시각적인 것이 너무나도 중시되는, 보이는 것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전에 구소련의 우주비행사가 달 뒤쪽에 가가지고 우주를 나와 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안 보인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조롱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의 머릿결을 흔들게 할 때에, 또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를 숨쉬게 할 때 우리는 공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바위를 지나가다가 작고 귀한 난초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본 게 아닙니다. 이름이 알고 보니까 풍란이더군요. 그냥 바닷가에 짠내 익숙한 바닷내음이 가득한 곳을 거니는데, 이 바위가 가득한 그 바닷가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이렇게 풍겨나요. 꽃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없는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풍란이 바람을 타고 그윽한 향기를 살며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향기를 전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옛날에도 제자들도 예수님께도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 제자 빌립 같은 이는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죄인을 품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바람과 모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히려 중보하고 축복하시는 그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하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명해졌던 말이 있죠. 조선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의 말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좀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면 연인끼리는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고 그것은 정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마주치기 두려운 얼굴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무섭다. 안 마주치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과거의 나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얼굴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 피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 정말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죠. 여러분, 야곱에게 친형 에서는, 쌍둥이 형 에서는 바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에서의 얼굴은 분노의 얼굴, 복수의 얼굴, 죽음의 얼굴이었죠. 꿈꾸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두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라지게 아부한 게 아닙니다. 우아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으로 우아하게 말하는 걸 우라지게 아부한다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니 진짜 살려고 죽어라고 아부하네.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레슬링했습니다. 막 붙잡고 울고불고 늘어지고 매달려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도 골절되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 대로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며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정말 대단히 스펙터클합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33장 1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함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러분, 에서 한 사람만 해도 너무 두려워요. 겁나요. 그 사냥자라는 그 성질 대단한 형이 장자권을 뺏어서 멀리 도망가서 숨어 지내던 도피하던 야곱을 만날 때 단박에 쳐 죽일까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옵니다. 저쪽에서 구름같이 먼지를 피우면서 400명의 장정이 오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자식들을 나눕니다. 한 번에 몰살할까봐 여러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레아와 자식들은 이제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순서대로 앞에 먼저 보내고 죽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그 다음에 두고 제일 사랑하는 이는 마지막에 두고 자기는 이제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굽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굽혀 절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절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굽신굽신하면서. 그런데 형 에서가 한 행동은 놀랍게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굽신굽신 7번 절하면서 쭈뼛쭈뼛하면서 나아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을 향해 달려와요. 달려올 때 움찔했을 겁니다. 그런데 달려와서 얼싸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입 맞추고 그리고 그간의 모든 세월의 애증과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서 웁니다. 에서가 우니 야곱도 웁니다. 형제가 얼싸안고 한참을 서로 울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형이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 복수할 생각이 없구나. 여전히 날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리워했나 보다.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형이 나에게 이렇게 입 맞추고 같이 우는구나.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어긋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 다음에 원수 두려운 자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그때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인간이 좀 바뀌면 그때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저 사람이 좀 참회하고 사과하면 내가 용서를 고려해 볼게요. 우리 사이의 상황과 조건이 좀 변화되면 그때 나도 뭔가 행동을 취해 볼게요 라고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의 이 고백은 형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생명을 살리는 얼굴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얼굴,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얼굴, 우리를 위로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얼굴,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나 죽나보다 싶었던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러한 평안, 은혜, 생명, 축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죄인인 내가, 이 더럽고 기가 막힌 앙큼한 생각을 하는 내가, 이 악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늦게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바퀴벌레가 타닥 있다가 도망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바로 그냥 죽여서 버리고 손 씻고 닦아버리고, 더럽고 아주 이거는 해충이다 이거죠. 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두 번 얼굴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브니엘에서. 두 번째로는 형 야곱의 얼굴을 보았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생명을 보존받고 오히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자 죽을 줄 알았는데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했는데 얼싸안고 함께 오며 입맞추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에서를 높이는 말인 동시에 사실은 야곱 나 자신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늘 잔머리를 굴려 계산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장자권 축복권을 가져가고 아버지도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심히 불효하고 자기중심적이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지내와서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재물을 내가 너무 수고해서 거짓말도 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내 거야, 내 재물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야곱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남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며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형에서는 두렵기만 한 존재,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거해야 할 적, 밀쳐내고 내가 밟고 올라설 그런 상대도 아닙니다. 이제 형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복의 통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변화된 거예요. 그의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눈이 바뀐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거 돈 좀 더 벌려고 저렇게 사람을 비난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고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잘 평안하게 살고 있던 남의 나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난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거 다 쫓아내고 거기를 리조트 단지로 만들고 정말 카지노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발이 땅에 이 지상에 붙어있지도 않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들은 시편 1편 말씀처럼 다 바람에 날리는 풀과 같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타서 지옥의 죄가 되고 말 존재이므로
지금 우쭐대고 기고만장하고 힘으로 갑질해도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도 돌아오기를 성문 위에서 동구 밖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악인들을 죄인들이라도 용서하시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싶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면